제3편 노아와 홍수 이야기. 첫째 이야기. 슬프게도 나빠진 세상.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반면 아담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살인까지 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쉽게 에덴의 평화가 조화가 깨트러진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많은 소년소녀들이 교회가 끝나면 곧 짓궂게 되고 다루기 힘들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재미나는 소풍이 끝나자마자 고치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사랑과 친절에 대한 교훈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때의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뱀의 모양을 쓰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일이 이렇게 되자 매우 기뻤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려고 사단은 음모를 꾸몄고 그가 소리친 것 이상으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아담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며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꿰었으며 하나님과 멀리하는 자들은 그들의 기만에 빠졌습니다. 슬픈 경험으로 죄의 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는 제멋대로 행하는 소년 소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 위험을 경고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걷도록 타일렀습니다. 달마다 해마다 그들은 높아만 가는 죄악의 물결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패배한 싸움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아담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가 젊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비웃고 불평하였습니다. 아담은 한때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이 세상이 죄 지은 무리들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불평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꾸짖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창조 후 약 900년이 지난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5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사방에는 싸움투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셨건만 사단이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이루 표현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서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그분의 깊은 슬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에녹처럼 나의 말에 순종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찢어질 듯한 슬픔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 분명히 세상의 형편은 끔찍스러웠나 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분께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심판을 미루신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 아니 한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다리실 것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는 1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과연 누가 당신의 회개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보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기 위해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담의 자녀들 대부분이 사단을 따라가므로 그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두워진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둘째 이야기. 하나님의 배를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을 찾으시다가 거의 500세 가까이 된 노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0족장 중에 제일 마지막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생각이 빠르고 활동적이며 열심히 있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에녹과 비슷하였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그에게 맡기시고 결국에는 홍수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직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여러 친척들처럼 농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강과 호수에서 여러 종류의 배를 탔을 것이므로 노아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훌륭한 설계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주를 결코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함으로 벌을 받아야 함은 알고 있었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과 온 인류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에 대하여 말씀하실 그때에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지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방주, 그것은 무엇인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태울 만큼 클 수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치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작은 구명선이 아니었어요. 현대식 군함같이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길이가 180m, 넓이가 30.5m, 높이가 18m나 되는 오늘날 원양 여객선만한 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이처럼 큰 배를 짓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방주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둘째는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는 그 배가 거칠은 폭풍과 사나운 파도에서 견뎌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홀로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베어 날라야 될까요? 톱질하고 대패질해서 짜맞추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일할 사람들에게는 품값을 줘야 했어요. 그 일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었어요. 또한 길이가 180m나 되는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헛된 생각에 돈을 낭비한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바르고 곱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무를 준비하여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위 사람들은 무엇을 짓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고 그곳에 큰 목재들이 하나씩 튼튼하게 맞춰질 때 그들은 노아가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을 왜 만드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배가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그들은 그 방주가 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설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자 몰려왔을 때 노아는 앞으로 다가올 홍수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피할 곳을 만들도록 하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세상의 마지막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몇 년 동안 노아는 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셋째 이야기, 짐승들이 몰려오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큰 배는 완성되었습니다. 높이 18m, 길이 180m의 배는 수십 리 떨어진 어느 방향에서도 보이는 우뚝 솟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가기조차 꺼려하면서도 방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노아의 별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게 된 그 큰 배는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일꾼들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기별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커다란 문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초청하는 듯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방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텅 빈 반주 안을 걸어다니며 튼튼한지, 빈틈이 없는지, 혹시 물이 새지 않는지 살펴보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120년 동안 그 나이 많은 노아는 다가올 멸망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주의 주인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톱질하는 소리도, 망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실수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아닐까요?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며 돈과 시간만 낭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방주는 그 자리에서 썩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군요. 저쪽에 짐승들을 보십시오. 방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따라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각종 짐승들의 이상스러운 행렬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은 뛰어갑니다. 커다란 코끼리들이 쿵쿵거리며 들어가자 그 뒤에 얼룩말, 캥거루, 당나귀, 염소들과 다른 짐승들이 나오는 한편 다람쥐, 토끼같이 작은 짐승들은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재미있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띄우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그가 동물원으로 바꾸기로 했는가 보다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모두 들어왔을 때 노아는 방주 한 모퉁이에 서서 백성들이 들어오기를 마지막으로 외치며 호소했습니다. 큰 홍수가 날 것입니다. 세상은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짐승들도 알고 있어요. 들어오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누구 하나 응답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짐승들하고 잘 살아보시구려. 또다시 그를 비웃으며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내려 버리리라.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눈 멀고 자기 만족과 죄악에 빠진 그들은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별에 완전히 귀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신지라.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하고도 신비스럽게 방주의 큰 문을 닫았을 때 노아는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흘낏 보았습니다. 넷째 이야기. 하늘의 수문이 열리다.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아의 마음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7일 동안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가 옳게 행한 것이었을까요? 그가 전한 것이 정말 진리입니까? 그가 말한 대로 정말 홍수가 날 것입니까? 방주 밖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역시 걱정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닫혀진 문 때문에 그들은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가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말이 맞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쫓아버리고 다시금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을 생각하면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일, 4일, 5일, 6일. 드디어 7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밝은 햇빛 대신 온통 시커먼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립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내리는 비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그것은 바로 노아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말은 옳았습니다. 무서운 소낙비가 점점 더 심하게 내리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지붕 위로 사정없이 떨어져 길바닥을 휩쓰며 지나갔습니다. 개울물은 2개 차고 넘쳐 흘렀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땅은 늪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방에 물이 고여서 호수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물은 사방에 펴졌습니다. 길에도 지하실에도 마루에도 온통 물로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지붕 꼭대기로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바라보며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갈 걸 하면서 애를 태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더 높은 곳을 찾아 급히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사정없이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홍수다! 노아가 말한 대로 홍수가 났다!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저길 보십시오. 저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나무 위로 기어오르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물은 점점 더 높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파른 방주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를 좀 들여보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물은 재빨리 위로 차올라왔습니다. 집들은 모두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숲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높은 언덕은 섬이 되어 이제 점점 파도 속에 묻혀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바위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새파랗게 겁이 들린 채 하나씩 성난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올라 마침내 모든 높은 산과 언덕들을 덮고야 말았습니다. 성난 파도는 방주를 때리고 그 위로 덮치면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배가 위로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귀중한 생명선은 넓은 세상에서 새 세상을 향하여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5째 이야기, 이상한 항해. 성난 파도에 떠다니며 무서운 태풍에 밀리면서 방주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이상한 항해였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훌륭한 방주가 아니었다면 그토록 끔찍한 지진과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무서운 홍수가 나던 처음 며칠은 견딜 수도 없었을 겁니다. 방주가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다 물결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부딪혀 물속에 쑥 잠겼다 나오면 다시 다른 파도가 와서 때립니다. 큰 파도가 방주의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휩쓸며 지나갑니다.
방주는 끊임없이 위험을 당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뒤집히거나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방주 안의 형편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방주 속에는 밝은 빛도 맑은 공기도 없었거든요. 가장 괴로운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야 끝이 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주가 크기는 했지만 그 안에 탄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방이 마련됐지만 아무도 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살아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세상은 수억 톤의 물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때에 얼마나 주의 깊게 이 방주를 지켜보았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은 이 방주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의미를 주는 것인지 여러분은 이 방주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희망과 계획은 모두 방주 안에 있는 그 몇 사람에게 달려 있었답니다.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일렁이는 그 방주에 탄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이 방주를 폭풍 속에 빠뜨려 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엎는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이상하게도 폭풍 속을 헤쳐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생각하셔서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렇지만 방주가 땅에 닿은 후에도 땅은 보이지 않고 사방에는 오직 물뿐이었습니다. 물결이 점점 잔잔해지고 배전을 때리는 파도도 더 이상 없는 것을 보고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얼마나 반갑고 기쁜 날이었을까요? 8사람의 입에서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땅이다! 땅이야! 오랫동안 바다에만 있던 그들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아마도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내어놓고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까마귀는 기쁜 듯이 사방으로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되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일주일을 더 기다려 얼마나 물이 마를지 보기로 했습니다.
주일의 마지막 날 그는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이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나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다시 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제 분명히 물이 거친 땅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땅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홍수는 끝이 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한 항해도 참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소아시아의 산꼭대기에 방주가 걸림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여섯째 이야기, 새 출발. 방주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날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방주의 큰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이 문을 굴려냈을 것입니다.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닫힐 때와 마찬가지로 마침내 삐걱거리면서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밖으로 뛰어나가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홍수가 시작될 때부터 그와 그의 가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여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적어도 한 마리씩을 가져다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된 희생이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짐승이라고는 그들이 방주 속에 데리고 갔던 짐승들 뿐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른 모든 새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큰 독수리와 황새, 외가리, 홍학들이 날개를 치며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고 참새며 방울새 같은 작은 새들은 파닥거리며 날아다닙니다. 자유를 얻은 기쁨을 노래하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들, 물소와 하마들, 코끼리와 기린들, 양과 염소들, 고양이와 개들이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듯 뒷발질을 하며 밀치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제각기 기쁜 듯이 소리를 질렀으니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코끼리의 나팔 부는 소리, 말이 우는 소리, 황소가 낮은 목소리로 음메하는 소리, 당나귀 소리, 강아지들이 목이 터져라 짖는 소리가 얼마나 시끌시끌했을까요? 많은 동물들은 쏜살같이 중턱으로 달려 내려가더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친구인 양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이 많은 동물들이 계속 여기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둘씩 짝을 짓거나 떼를 지어서 동서남북으로 제각기 살 곳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곁에서는 몇 마리의 소들, 양들, 염소들, 강아지들, 고양이들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한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내려 쓸쓸해 보이는 그곳 주위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모두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성난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깨어진 흔적뿐이었습니다.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언덕에는 흙이 씻겨져 내려가서 바위만 남아있을 뿐이었답니다. 산은 들쑥날쑥하고 가파른 낭떠러지로 변했습니다. 온갖 열매들로 풍성했던 들판은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수많은 아름다운 집들 가운데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뒤덮었던 큰 파도가 그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이런 쓸쓸한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을 때 크게 폭발했던 땅이 다시 자리를 잡을 때는 여러 번 지진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그들은 흔들리는 산 위에서 참으로 두렵고 외로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 하고 그들은 아마 걱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갑자기 노아는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파괴된 땅을 사랑의 팔로 두르기라도 하듯 여러 가지의 빛깔로 아름답게 빛나는 활 모양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숨도 감히 쉬지 못했습니다. 놀라움으로 벙어리가 된 채 모두 하늘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무지개. 맞아요. 그것은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로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잊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너희들에 대한 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리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만이 그러한 때,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방주 안에 가지고 갔던 것과 목숨을 빼놓고 집과 돈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가엾은 나그네들에게 분명히 이 같은 위로와 희망의 기별이 필요했습니다. 위로를 받은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새로운 세계를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무지개문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일곱째 이야기, 최초의 고층 건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 동안 아라랏산에 머물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꽤 오랫동안 그들은 저희가 가져갔던 음식과 씨앗의 창고로 사용했던 방주를 집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만한 곳은 다른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오막살이 집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가까운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농사를 짓고 살만한 좋은 땅을 찾아 개척하는 동안 그들은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침내 방주를 떠나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오면서 방주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몇 번씩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배는 오랫동안 참으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들이 방주에 다시 돌아가 본 적이 있었는지, 그 방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눈 속에 깊이 파묻혀 썩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길도 없고 짐승의 발자국조차 없었기 때문에 산을 내려가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바위와 쓰러진 나무들을 타고 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골짜기에 있는 큰 연못들과 늪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홍수가 빚어낸 끔찍한 파괴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죄가 가져온 슬픈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새 집을 지어야만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려고 했거든요. 성경은 아르박삿이 홍수 후 2년에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셈의 아들이고 노아의 손자였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노아는 아마 그 아기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로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박삿. 그러나 그러한 개척시대에 태어난 아기가 그 아기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많은 아기들이 그의 뒤를 따라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모두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지었던 집은 너무 비좁아서 그들이 모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멀리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라서 결혼을 하는 자녀들도 또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퍼지던 이 땅의 인구가 나중에는 더욱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후 1세기가 맞춰질 무렵에 노아의 가족은 수백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땅 위에는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디에 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개척되지 않는 먼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집 가까이에 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노아 할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답니다. 그들은 분명히 홍수 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보았던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죄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파괴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옛날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있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만일 방주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라랏산에 가서 직접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또 홍수가 나서 우리도 조상들처럼 물에 빠져 죽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지개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앞날을 어떻게 그까지 무지개에 맡길 수 있단 말이요. 홍수가 또 밀어닥치기 전에 우리도 무슨 수를 써야만 할 것이요. 하고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말하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은 돌 대신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점점 널리 퍼져갔습니다. 니므롯이라는 힘센 사냥꾼의 지도로 모든 사람들은 곧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탑 쌓을 장소로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노아와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 일은 아주 엄청난 일이었죠. 오랜 시간과 많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탑은 점점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세워지는 고층 건물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신할 평지 위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탑이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몹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열심히 위로 벽돌을 날랐습니다. 이제 이 탑 주위에 큰 도시를 만들기만 하면 홍수가 닥쳐와도 그들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께서도 의심받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답니다. 어떤 것을 의심받았죠? 무지개의 약속.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이는 성과 죄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탑을 쌓기에 바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바로 그들 옆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행하시는 것을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무엇이죠? 순종. 그리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을 행동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모두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쌓고 있는 탑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지혜롭지 않다고 맞아요. 지혜롭지 않다.
별로 신통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신통이 뭐예요? 지혜롭지 않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사실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이나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칠레와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나 북아메리카 로키 산맥같이 크고 높은 산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탑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시시한 너무 작은 것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결국 그것은 보잘것없는 작은 흙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 탑 때문에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 것을 아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이곳에는 큰 도시가 세워질 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큰 나라가 세워져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망쳐놓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를 쓰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을 깨트려 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일까? 말을 다르게 하는 방법. 맞아요.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는 말을 뒤섞어 놓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여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신 거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께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노는 시간에 우리 같이 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되어버릴 것입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모든 학생들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바벨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감독이 벽돌을 가져오시오 하면 어떤 사람은 풀을 가지고 왔어요. 풀을 가지고 오시오 하면 벽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삽이 필요합니다 하면 쾅쾅쾅 망치를 가지고 왔어요. 자, 망치를 가져오라고 하면 삽을 가져오고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마구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대고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사방에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실증이 나서 하나씩 일을 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맞아요. 탑을 쌓는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상점에 들려서 물건을 사려 했던 사람은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 주인이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듣지 못했으니까요. 온 세상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다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어서 짐을 꾸려서 이곳을 떠납시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소. 그리하여 그는 짐을 싸서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와 말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때를 지어 사방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탑을 쌓던 곳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봐도 그냥 흙투덩이 같아요.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이별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놀던 어린이들은 인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서로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더욱 슬픈 일은 다시 만나자는 약속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결과는 매우 쓰라린 것이라는 교훈이 필요했습니다.